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의 성전이라는 곳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의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과 함께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소위 남은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의 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전이 두 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 건물을 갖춘 성전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들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전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바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특별한 복을 주시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성전 건축의 비결들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주전 538년에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 성전의 이제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이방 나라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진 것은 그로부터 1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들어온 지가 벌써 16년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 1절을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했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상황과 바로 이 지도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지난 14년 동안이나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지도자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지도자에 대한 순종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 때에 그 야곱의 식구들을 바로 애굽으로 보내시죠.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400년의 기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때서야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400년이 아닌 430년 만에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만 대고 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노염이 되느니라라는 것. 한마디로 열심히 수고는 하더라도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그 일을 방치해 놓은 채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드는 또 하나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또 바빠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시죠.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그들은 판벽한 집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 내 집만 잘 짓고 또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더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절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모세의 백성 또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의 대상으로서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황폐한 채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신 성막이 너무나 초라하고 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일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10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도 결국 그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내버려 둔 채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콩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게 되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과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옳은 것이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은 다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형편이 아주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건설하는 데 빨랐고, 또 그래서 그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판벽한 집이라고 해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은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판넬과 같은 것입니다. 널빤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겨우 이 사면에 바람을 막을 만한 그런 벽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가릴 수 있는 지붕을 덮는 그 정도의 집이 바로 이 판벽한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 흉년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지만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정말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기가 전해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종종 있어요.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다 귀는 있지만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아무리 말해주어도 들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보여주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아울러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희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정도의 규모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최고의 재료와 또 최고의 장인들의 솜씨로 지어진 매우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나무죠, 목재도 바벨론에서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랫동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거액의 돈을 헌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들의 당대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또 언제 성전을 지을지조차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가까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실 때에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모세의 손에는 바로 양치했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팡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걸 가지시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도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를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이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늘 끼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과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막 또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또 그의 왕위를 영구하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